땅을 경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람의 지으신 본분과 관련된 일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만 행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둘째로 아담에게 맡겨진 사명은 지키는 일입니다. 히브리 동사 샤마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지키다, 보존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앞서 설명드린 아바드처럼 레이지파와 제사장들의 직무를 묘사할 때에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레인과 제사장들이 성소와 성전의 기물들을 보존하고 무엇보다도 속되고 더러운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성소와 성전을 보호하는 사역을 설명할 때에 주로 이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아담이 맡은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자인 동시에 에덴 동산을 지키는 자로서 세움받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에덴 동산은 성전과 성막의 모형과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에덴 동산의 아담과 성막과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하는 일도 매우 유사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에덴 동산과 성막과 성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제사장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담은 동산을 잘 경작하는 한편 동산을 잘 지켜야 했습니다. 동산 여러 곳을 잘 가꾸는 일도 해야 했지만 동산과 외부 세계를 구분하는 울타리를 더 튼튼하게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에도 힘써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창세기 3장에 갖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탄이 뱀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에 침투해온 이야기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탄은 에덴 동산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언제라도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오려고 호신탄탄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탄은 에덴 동산으로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고 그들은 결국 범죄하였습니다. 이 일로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받았으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담에게 맡겨진 이 지키는 자로서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아담은 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 하와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와가 뱀에 유혹되어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된 것은 그녀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녀의 잘못도 있지만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녀의 머리인 아담이 그녀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자가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벌도 아담에게 먼저 내리셨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지켜야 할 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그 일을 하나님이 엄중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아담은 악의 세력으로부터 에덴 동산을 잘 지켜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안식이 있어야 할 동산에 악의 세력이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책임을 아담에게 엄중히 물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일들은 이스라엘 역사에도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과 제사장들은 악한 세력과 이방 풍습으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내야 할 책임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앞장서서 가증한 것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성전 안에 온갖 부도덕한 일들이 횡행하였고 끔찍한 우상 숭배가 자행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성전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이스라엘은 멸망하였으며 왕족들과 백성들은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성전에 악한 것들이 침투하는 것을 막지 못했던 결과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비극적인 일의 원조가 불행하게도 아담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탄이 뱀을 통하여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은 폐허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땅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통치가 있던 에덴 동산으로부터 축출당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실패와 비극을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거하시는 거룩한 곳을 지키는 사명은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켜야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것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만약에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침투하는 것을 그대로 허용한다면 과거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또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거룩한 장소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떠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는 가장 큰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앙을 겪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막과 성전을 세우실 때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성막과 성전에 하나밖에 없는 동쪽 문을 겹겹이 지키게 하셨습니다. 성막의 경우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를 동서남북으로 위치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으로부터 가장 바깥쪽에는 12지파를 배치하시고 성막 가까운 곳에는 레위지파를 배치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동쪽 문은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쪽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는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막 중심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역사와 가정은 우리에게 명백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과 생명은 바로 성막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었다는 것이. 그런데 성막 가까이로 누군가가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겹겹이 이 방어체제를 구축하게 하셨는데 민수기 1장 51절에 보면 충격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외인이 성막 가까이 올 때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 가까이 올 때는 외인이라면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막이 훼손되고 파괴되면 이스라엘 전체에 심각한 문제와 위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과 삶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분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회복된 에덴 동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자들이 모이는 거룩한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말씀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은혜의 집입니다. 교회는 어떤 이에게는 천국이 열리는 축복의 집이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천국이 닫히는 심판의 집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안식이 실현되어 가는 거룩한 안식의 처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 모두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같은 제사장직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감당해 갈 때에 그와 같은 인간 본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맛보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본분임을 잊지 마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